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꽃보내기 사랑에서 결혼 사랑으로. 아마 어떤 분들 생각에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의 서부 야행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에게 부탁한 제목이 예언과 역사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는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행에 시작하면서 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난 이것만 시키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여인들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 남자가 이제 혼자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여자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꽃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꽃. 자주 그 여자 집에 이 남자가 꽃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꽃만 보내는 것으로 다 됩니까? 꽃만 계속 보낸다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절한 사연이 담긴, 사랑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그 여자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한 주일에 2-3통씩 보냈습니다. 편지를 열심히 보냈어요. 근데 편지만 가지고 됩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첫 번 만남이 이루어졌고 처음에 만나고 나니까 이제 됐답니까? 또 보고 싶어집니까? 또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동안 못하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자기는 백혈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랑은 깊어졌어요. 근데 여자가 한사코 이 상태로는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결혼에 장애가 되고 있던 백혈병을 마침내 치료하고 고쳐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도 이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꽃보내기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편지 사랑했죠. 그 다음에 만나기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꽃보내기 사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꽃을 보내셨어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는 꽃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속에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례 계단책에 보면은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돋아나는 풀잎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적인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돌보심을 찬양한다. 저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에게 보라고 주신 선물들이에요.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천연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천연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명상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연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꽃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꽃을 예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편지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편지 사랑.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약의 여러 가지 스토리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오늘날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종 아가서를 보시면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느낌을 갖지만
그 아가서는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있어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하나님이요.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다른 성경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다가 한쪽에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번에 그만둡니다. 뭐 너 말고 사람이 없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서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좋은지 좋아서 쩔쩔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잖아요. 우리가 변덕스러울 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를 이런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이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그냥 비유일 뿐이고 그 깊은 사랑은 온전히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애기 옆에 두고 친구하고 열심히 얘기할 때 보면요. 애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친구한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도 이 애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기 좀 안으려고 하면 노타치. 손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어느 날 제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아주 늦은 밤에 늦게 들어오면 이제 자고 있어요, 둘 다. 자고 있을 때 보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못 봐요. 잊을지라도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감동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1년에 영국의 수상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영국이 승리하도록 이끈 전쟁의 영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어요. 1865년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무서운 추위가 몰아닥쳤어요. 그 다음날 그 길에서 몸에 옷을 걸쳐 입지 않은, 옷을 입지 않은 어머니가 그 추운 날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품속에 안고 있던 어린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아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어머니는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에게 입혔어요. 나중에는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다 감쌌어요. 아이는 살았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다음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그냥 줄줄 외우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편지 사랑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만나기 사랑,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 안에 거처할 성소를 지으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건물을 하나 지으면 내가 거기서 있겠다. 너희와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 모든 인간의 구원의 원리는 저 성소 제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 성소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서적을 통해서든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것도 제대로 해야지 잘못 가르치면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언젠가 이 성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저도 한번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6월 달에 남대극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러 더 오실 텐데요. 6월 중에 제가 부탁을 하러 드렸습니다. 제가 없을 때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날 오시면 설교만 하지 마시고 오후 특강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오후 특강 시간에 성소 문제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뭐 1시간 반 만에 다 될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그때 좀 배우실 수 있을 것이고 저도 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겉으로 저렇게 보여지는 저쪽 구석에 연기가 나고 있죠.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데 저 연기 나는 구름 기둥 그 바로 밑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런 광채, 쉐키나라는 광채로 하나님이 저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할 때는 바로 저 의미예요. 내가 여기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직접 보진 못하지만 저 구름 기둥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 밑에 내가 존재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 성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때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고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곧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가 바로 그 지성소 뚜껑 위가 속죄소예요. 내가 너희를 만날 곳이며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왜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서 그냥 인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사람 중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갑갑한 거예요.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로 변신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역사적으로 때가 참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보면은 참다 못해서 못 견뎌서 보러 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보시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 그 말이에요. 만남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만남의 사랑.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장애를 극복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조 장로님 오후 강의를 통해서 이 혼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부는 어디서 쉽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쨌든 같이 살아야 돼요. 혼인을 해야 돼요. 근데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무한한 고통과 쓰라림과 망신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실감나게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깊이 체험한 것은 이사야 53장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일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의 장애를 극복해 주시고 우리의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런 고초와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장애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사형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추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대 가명입니다만 양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범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11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난 자식이었는데 그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중범죄를 짓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이 사형을 당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이 지면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어릴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니 내 죄가 아니고 내 죄야.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아, 너 하나 물가에 내보내고 이 애미 촛불은 꺼질 수가 없구나. 이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걱정 때문에. 아들이 형무소 들어가 있으니까. 고대 광실 호의 호식일 망정 이 애미 목에 가시인 너 하나 때문에 받아 넘길 수가 있겠느냐. 음식 맛을 다 잃었어요. 아무리 마시는 음식 맛도 음식도 목에 가시예요. 아들 생각하니까. 불쌍한 청개구리 내 새끼야. 방은 춥지 않느냐. 밥은 쓰지 않느냐. 이 가련한 거사. 형무소에 들어있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근데 지금은 볼 수도 없구나, 너를.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그
쓰라린 소금의 고통을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것이 사람 있다면 얼마든지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을 달게 받을 수 있겠다마는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두고 내가 어이 살아가겠느냐. 드디어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형무소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형무소를 쫓아가서 형무소 근처에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아들이 춥게 자니까 자기도 연탄불 피우지 않고 혼잎을 하나 덮고 짠 무김치에 밥 하나 놓고 아들처럼 그렇게 형무소 생활처럼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저녁마다 형무소 담을 향해서 외칩니다. 정수야, 너 저녁반 먹었니? 네 혼자 죽기 무섭지? 다 안다. 걱정 말거라. 여기서 네 죽기 기다리다가 이 애미 네 따라 갈 기라. 너 죽으면 난 못 산다. 너 죽는 그날이 나 죽는 날이야.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탯줄을 잘라든 애미도 공범이지.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니까. 너하고 나는 공범이야. 탯줄을 내가 잘랐기 때문에 내 지은 죄는 내 지은 죄야. 너 죽고 난 못 살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죽으면 시신을 받아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죄에 꿀을 묻혀서 새들에게 먹인 다음에 자신도 자결해서 같이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같이 죽기로. 그리고 자식이 못다한 착한 일을 자신이라도 하겠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한 스님의 그 지도로 5천여 명이 모여서 서명을 하고 이 사형수 구명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5천 명의 명단을 들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 어머니의 사정을 호소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판결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형은 감하지 못하지만 사형 시간을 연장해서 어머니가 죽기까지 사형 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시 박 대통령이 마지막 취임하면서 이 사형을 무기수로 감형을 해줬어요. 그 후에 아들은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18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87세였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멀었어요. 눈먼 상태로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눈먼 상태로 면회를 갔습니다. 손으로 창살을 통해서 손을 집어넣고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아들을 창살 안에 가두어 놓고 떠나니 내 어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 정수야, 이 불쌍한 것을 따뜻한 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 손으로 뜨거운 국 한 번 못 끓여주고 아들아, 과거의 죄를 씻고 새 모습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려고 이때껏 이 모진 목숨 끌고 왔건만 이제는 눈이 멀어 너를 볼 수도 없구나. 꼭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건만.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가 법정에서 아들 대신 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그러면 아들을 살려 죽인다고 하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고도 남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 대목 가운데 이 대목이 상당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과거의 죄를 씻고 새 모습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려고 이때껏 이 모진 목숨을 끌고 왔건만 그 모습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해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건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마지막 사랑을 잠깐 말씀을 나눕시다. 인간 사랑의 결론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결론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살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말씀은 뭡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참되신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말씀. 우리가 다 이 마지막 구원의 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이 끝나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함께 사는 결혼 사랑이에요. 결혼 사랑. 다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 자리에 만납시다. 여러분 진리의 뿔 교회를 다니시던 중에 이 자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명백한 요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 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불화의 기미가 나타나면 즉시로 자신이 양보하고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